인사하실까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를, 이 편지의 내용은 칭찬거리와 책망거리. 근데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큰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가장 힘있는 교회,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제일 으뜸이 되는 교회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저렇게까지 열심히 교회 일을 해?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교회에 이단들이 차고 넘쳤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들에게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성도가 넘어갈 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데 힘썼던 교회. 아니,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데에 가장 힘쓰고 애썼던 교회. 칭찬할 만하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조금 게을러질 만도 한데, 조금 느슨해질 만도 한데, 조금 편하게 가고 싶기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꾸준히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천국 가면 우리 많이 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힘센 교회,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큰 장점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여러 가지 칭찬 중에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한 가지 책망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야, 네가 다 잘해. 야, 다른 교회에 비하면 충분하지, 훌륭하지, 탁월하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 탁월한 일을 했잖아요. 세 가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부족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한 가지 좀 미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점, 한 가지 미흡한 점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그 한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그 한 가지 미흡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이다. 이가봇해 버리실 것이다.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능력을, 주셨던 사명을, 주셨던 여러분 모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옮겨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아니 내가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남들은 이제 조금 나이 많다고 이제 쉬려고 하고 편하게 가려고 할 때, 나는 쉬려고 하지도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아니 첫사랑 하나 버린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다고? 아니 은사를 거두신다고? 축복을 바꾸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신다고? 이게 뭐야?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조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설교를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잘하는 거 얼마나 많아.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제가 자주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그 사람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친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일면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배 하나 조금 뭐 내가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자는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다른 거는 없어도 돼.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돼. 다른 거는 조금 모자라도 돼.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야? 신앙의 본질이 뭐야? 네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빠진 친교, 사랑 없는 헌금,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안 되는, 이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지고 없어도 되지만, 믿는 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온갖 구제와 긍휼의 사람, 순교의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에 예배가 안 되면 나머지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사랑, 가슴 벅찬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이자 마지막 것.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까지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도 바울, 멀리 떠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제하고 헌금까지 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단, 특별히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집사였는데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미혹당하고 유혹받아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나서서 성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나서서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무도 나서서 교회를 지키거나 성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오늘 두 번째 칭찬의 이유처럼 여러분 그 이단 세력과 발벗고 나서서 싸워요. 아무도 그 힘든 일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단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정부와 싸우려 하지 않을 때 발벗고 나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단 세력과 막 피튀기면서 싸우면서 그 싸움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악물어야 되잖아요. 도끼를 지금 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야 겨우 이기잖아요. 좀 독해져야, 좀 강해져야 적을 누르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 된다는 목적하에 이단과 싸우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독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성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야. 일단은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독해지고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고 교회는 지켜내요. 성도는 지켜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아니, 사랑이 없어진, 영혼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그 오랜 싸움 가운데 영혼이 메마르고,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 그 처음 그냥 영혼들만 보면, 새가족만 오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그 마음이, 교회만 오면 물밀듯이 물려오던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얼굴이 굳어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성도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싸워준 거 너무나 고마워. 네가 내 영혼들을 대신 지켜준 거 너무나 고마워.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가장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잖아. 싸우지 말지, 교회를 지키지 말지. 싸우면서까지도 힘들면서까지도 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사랑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신앙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의 감정, 첫사랑의 마음.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주일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툭툭툭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하면서 악을 쌓는 거, 하면서 여러분 독을 쌓는 게 오히려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그 영혼, 중심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야, 네가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고 엄청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요거는 지금 회복해야지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거를 지금 회복하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이잖아요. 회복하시길, 회복을 넘어 부흥하시기를. 회복의 방법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회복의 방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은 혼의 영역이에요. 영혼육, 지정의. 여러분, 혼의 영역이고 정의 영역이에요. 회개하라, 영의 영역이죠. 회개하고 눈물 쏟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의 영역이죠. 그런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무엇을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뭘 가지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육적인 영역이죠. 이건 지성의 영역이죠. 지혜의 영역이죠. 여러분, 분명히 나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감정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가지라 그러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기는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12년 특세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특세 가운데 영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1년을 구별하는 거고, 1년을 구별할 때 그냥 구별하지 말고 온전히 구별해야지 된다. 그리고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특세를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고, 이건 여러분, 지6을 여러분, 책 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별로 읽고 싶지 않아. 요번 책은 왜 이렇게 또 길고.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내용도 별로 없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 17번 설교할 때 주제도서의 내용과 하나도 겹치지 않게 설교했어요. 예전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교해서 좀 쉬웠거든요. 좀 편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주제도서의 내용은 제가 참고할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주제만 따오는 거예요. 주제만 따오는 거고 그냥 내용만 따오는 거지, 책의 내용은 별로 읽을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으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버렸는데 뭐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혼이 무너졌는데, 영이 무너졌는데 뭐를 가지라고요? 육을 채우라는 거예요. 먼저 구별해라. 먼저 머리를 깨워라.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 회복은 언제 일어난다? 지정의, 영혼, 육, 이게 온전히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그냥 입술을 열어 찬양만 해서는, 기도만 해서는, 예배만 해서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지정의, 영혼, 육, 이 온전히 삼박자가 맞아 들어갔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영혼이 무너졌는데 행위를 가져야지 돼. 먼저 시간을 구별해야지 돼. 마음을 구별해야지 돼. 정성을 구별해야지 돼. 혼과 영의 영역을 지혜의 영역, 육의 영역으로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육의 예배자가 있고 혼의 예배자가 있고 영의 예배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 뭐예요? 육이 먼저예요. 시간이 구별되고 장소가 구별돼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이 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이 깨이는 거예요. 아무리 영이 깨었다고 해도 육이 깨이지 아니하면, 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힘쓰고 했었는지 행위를 가지라. 행위가 회복돼야 혼이 회복되는 거고, 여러분, 행위가, 지가 회복돼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라. 여러분, 읽는 거를 빼먹으니까, 특세를 하면, 특세 12년을 하면서 완주는 했어. 근데 나는 특세의 은혜와 응답이 없네.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가 안 깨어서요? 혼이 안 깨어. 혼은 충분해. 영도 충분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머리가 안 깨이는 거예요. 지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육이 따라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특세의 은혜가 없지는 않는데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하기는 하는데 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축복이 없고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고 부흥이 없고 다 없는 거네. 그럼 하기는 하는데 몸은 피곤한데, 여러분, 몸이 피곤하지만 이 몸이 피곤한 것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축복과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이유,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우리는 혼은 충분하고 영은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요? 육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이게 부족하니까.
너 처음 사랑 버렸지? 처음 행위를 가져야지.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지의 영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 감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랑은 감정이다. 근데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 사랑을 오래 한 사람들,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의지의 소산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에리 프롬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지. 배워야지 되는 거고 익혀야지 되는 거고 숙련돼야 되는 거다. 이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익히고 배우고 실제적으로 훈련해 가야지만 되는 거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샌디 하잔이라는 교수가 2년 동안 37개의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한 5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 기간을 계산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 사랑의 유효 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딱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 기간은 그러니까 많이 남았구나 우리 영범이는. 한 3년 지나면 그 첫사랑의 풋풋함이 얼굴만 봐도 막 심장이 뛰니? 거짓말하고 있네. 만나기 전에 두근거림이, 만나기 전에 좋은 옷 입고 나가야지, 좋은 향수 뿌리고 나가야지, 저 얼굴 머리 이렇게 넘기는 게 좋나, 이렇게 넘기는 게 좋나, 거울 앞에서 단장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만나기 전부터 막 그렇게 좋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신앙 처음 가질 때, 교회 갈 때 얼마나 좋았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장 이쁘게 하고 밝은 얼굴 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쓰고 오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에 30개월.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인간의 대뇌에서, 전 잘 모르겠어, 옥시토신, 도파민, 페니레시라민,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이 대뇌에서 분비가 돼서 호감, 끌림, 애착의 마음이 든대요. 근데 이게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이게 뇌에서 더 이상 이게 분출되지 않는 거예요.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알아야지 되는 거, 사람이 애를 낳으면, 애를 낳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랑의 물질이 머리에서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애 낳았는데 그 전까지는 나를 최고로 알던 아내가 나에 대한 사랑보다 애에 대한 그게 많아져. 왜 그러냐면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고자 하는 이 물질이 출산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을 향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범아, 헤어져?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의지의 소산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해요? 의지적으로 사랑. 내 선택이잖아. 내가 내린 선택이잖아.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여러분, 헤어질 이유를 찾지 말고 여러분 지켜야지 될 이유를 찾아야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 서로 좋아한 거잖아.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한 몸이 되었은즉 이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선택이고 서로 간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기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처음처럼 행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처음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변함없이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처음 지켰던 것처럼 지키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고 서로 간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의지의 소산이고,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된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개인적인 사랑에서는 내 선택이고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성령 시대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지 되는 기독교의 핵심. 다른 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본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시,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는 감정이 식었을 때부터, 감정이 식었을 때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교회 처음 올 때만 가슴 뛰고 막 설렜죠. 근데 이것도 신앙생활에서 식어요. 저도 식어요. 근데 이 감정이 식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하던 일 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동양에 계속 내려오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느냐? 조강지처 빈천지교. 이게 뭐 조강지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여자가 진짜 여자고요, 가장 잘 나갈 때 안 해버리지 않는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을 지켜주는 여자가 진짜 여자고, 가장 잘 나갈 때 자기 마누라 여전히 사랑하는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꽃을 되게 사랑해. 이 꽃을 사랑하는데 물은 안 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들의 우리 주변에 이런 아빠들 많이 봤잖아요. 술 좋아하는 아빠들. 술만 먹고 오면 그냥 아내를 데려다가 자녀들을 데려다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술주정 하려면은 용돈을 주는 술주정을 하든가 지갑을 여는 술주정을 하든가, 왜 잡아놓고 나서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일단 그리고 나서 술 깨고 나면 아내 뭐 더 나쁜 뭐 술주정도 있게 때리거나 뭐 이런 거. 술 깨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여보 내가 어제 술 먹어서 잘못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알지? 그 술 취했을 때 모습이 내 모습 아니야.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세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술 취했을 때와 술 깼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아내를,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술을 끊거나 줄여야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자녀만 느낄 수 있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맨날 술만 먹으면 똑같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술 깨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또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또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22년 영지교회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우리가 회복을 한다 그러는데 뭐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주님이 뭘 먼저 가지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영이 문제가 생겼는데, 혼이 문제가 생겼는데 육이 먼저 깨어야 몸이 바뀌어야. 그래서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혼과 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참사랑은 의지가 수반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나 회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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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교회는 안 와. 회복해야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명은 감당을 안 해.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진짜 변화와 회복은 지정의 영혼육, 온전한 특세의 축복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특세의 은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